사도 바울은 1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음이었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이 선포되어지며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은 복음의 현장이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이르렀죠. 이 복음이 이른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이루었고 또 복음을 받은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을 받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말씀입니다. 2장 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이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2장 2절, 8절, 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용어적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출처에 대한 말씀이죠. 2장 12절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를 때에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 바울을 통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죠. 그는 택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 이 4절 말씀에서는 그 그릇에 대하여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탁받았다. 복음을 부탁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 말씀 누구를 힘입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었고 그는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 부탁받은 자 그는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탄생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말하였던 게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었고 2장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였고 2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의 성도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사도행전 17장 5절 유대인들은 뭐하였다? 시기하고 소동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소동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적자들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봐라!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했다라고 사도 바울 일행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비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까지도 악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은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악평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생겨지고 성도가 생겨지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버리고 돌아서서 섬기고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리고 돌아섭니다. 우상의 것을, 다른 것을, 정말로 제약된 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기다리는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재림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발음에 대하여 굳게 서 있으며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2장에서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을 전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위탁받은 부탁받은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고백. 이 청지기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청지기가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탁받고 부탁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방자, 나는 박해자,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말해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다. 그런데 내가 청지기가 된 것은 내가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맡긴 것은요, 맡은 자 된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로 나를 맡기셨잖아요. 나는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옳게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능하게 하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맡았다는 것은요. 무언가 맡았다는 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구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의 청지기가 되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셨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맡으셨나요? 맡은 자 된 나라는 것은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자, 내가 바로 능력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능력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4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응답하였냐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3절 말씀을 보세요. 간사함이 나옵니다. 부정함이 나옵니다. 속임수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 청지기가 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영광,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것을 구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청지기가 되어졌어요. 복음의 청지기, 은혜 받은 자,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와 능력을 잘 알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를 알고 주신 능력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청지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를 알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충성된 청지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복음의 자리가 바로 청지기의 충성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도 고백합시다. 2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오늘 유모다 그랬는데 유모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는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다라는 것은 이 기르는 것에 맞춰져서 유모라 그런 거고 나는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 맡겨졌잖아요. 청지기적인 사명이 맡겨졌잖아요. 그 맡겨진 외적인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나는 복음 앞에 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의무감, 이 복음의 책임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청직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의무감, 복음의 책임감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였다. 복음을 맡은 어머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외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7절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무엇으로 드린다 그럽니까? 전제, 내 목숨도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다. 복음의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무감과 책임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자신도 사용한 사랑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나는 그 사랑으로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짝꿍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위하여 나는 수고하였고 나는 애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재물을 쓰고 자기의 목숨을 사용하기를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사랑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젖먹는 자녀를 잇는 어머니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젖먹는 어린아이를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잃지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어떠한 사랑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자 그가 바로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져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까워지고 내 목숨이 아까워지는 것 당연하죠. 안 그럽니까? 내 것 아깝지 않습니까?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하심이다. 우리들이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탁하신 어머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여전히 강력하게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사랑이 가득하여 맡기신 어머니의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나는 복음의 무엇이었다? 아버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엄격함과 위험을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위험과 엄격함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로서 자녀가 행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합당해야 돼, 너희들은 합당해야 돼, 교회를 향하여 합당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그 복음에 합당해야 돼라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디모데 개인에게도 너는 성도, 너는 복음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그 합당함을 위하여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합시다. 복음에 대하여 힘써 합시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잘 훈련됩시다. 그럼을 통하여 그 복음의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이들에게 이 합당함을 전달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면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청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청지기로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웠다. 나는 싸웠다. 나는 싸웠기 때문에 청지기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로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불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성도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 그러지 않습니다. 싸우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싸우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부탁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싸움으로 거룩하였다. 옳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나는 싸움으로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싸우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여 옳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흠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제하였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하여 싸워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함으로 흠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싸워야 돼요.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싸움을 멈추. 영적인 갈등을 향하여 용기를 다하여 일어서세요. 그리고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사람 앞에서는 옳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절제함으로 흠 없는 자로 싸우는 이기는 자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와 유모와 아버지로서는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우리들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의 청지기, 나는 복음의 어머니, 나는 복음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싸웠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였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버리고 돌아섰을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 전달하는 자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복음의 선생된 자입니다. 선생된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청지기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청지기와 유모와 아버지로서 싸우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의 증인. 그래. 그 사도 바울의 싸움과 사도 바울의 수고와 사도 바울의 애씀을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은 나의 싸움과 나의 수고와 애씀을 모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게 하셨으며 내가 조그마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믿음의 열매를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과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신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보면은요,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또 반복하고 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도 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11절. 너희도 알지? 너희도 알고 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안다는 것입니까? 성도된 자들도 안다는. 사도 바울의 싸움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누구도 아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성도들도 알아준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싸움과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성도들도 알고 기억해 준다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기억해 준다. 서로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력,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싸움과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위로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서로 알아주라고. 서로 알아주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김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 서로는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시나 우리 서로 함께 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서로의 싸움을, 우리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뭐하라고요?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서로를 알아주세요. 선한 일은 내 스스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 알아줌을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서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이런 사람 더 알아줘야 돼. 이런 사람 더 알아줘야 돼. 싸우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 더 알아줘야 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런 사람 더 배나 존경해야 돼. 아니 더욱 그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의 좋은 곳으로 함께 해야 돼. 서로 알아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와 애씀과 정말로 싸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아갈 때에 우리들은 더 강력한 복음의 청지기와 어머니와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함으로 서로 알아주며 하는 것이에요. 서로 알아주세요.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선생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청지기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더 알아줄 때에 서로 알아주고 정말로 존경하고 더욱 그리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할 때 더 강력한 우리 서로가 복음의 청지기, 우리 서로가 복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